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60기 진불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과 함께 하엄경을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네. 책을 보다 보니 한국의 하엄 사상을 대표하는 분이 의상 스님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의상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의상 스님 외에는 어떤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큰 스님의 좋은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이제 불교에 이 종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린 조계종이라고 하잖아요. 또 뭐 화엄경을 바탕으로 하면 화엄종, 법화경을 바탕으로 하면 뭐 천태종, 뭐 법화종 그럽니다. 근데 이 화엄경이라는 게 정말 경전 중에 왕이라고 하거든요. 백천중류 화엄대라 모든 그런 그 흐름이 전부 다 바다로 가는 것처럼 모든 가르침이 화엄경에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상대사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죠. 법성계 그죠? 법성원 용부의상 제법부동부래죠. 그게 이제 화엄경의 압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와 의상은 서로 친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 중국으로 공부를 하려고 당항성이라고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화성이랄까 경기도 화성 그 부분에 왜냐하면 화성에서 이제 배를 타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뭐 평택이라고나 뭐 당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타면 이제 배를 타면 중국을 가니까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둘이 이제 비가 막 와가지고 어디 이렇게 이렇게 비를 피했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더니 뭐라는 거예요? 깜깜한데 물을 마시고 오니까 뭐죠? 그냥 꿀꺽꿀 잘 마신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라? 해골바가지 물이더라는 거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원효대사는 뭐라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원효대사는 심생즉 마음이 일어난즉 모든 만법이라고 심멸즉 마음이 면하지 모든 게 다 사라진다 이런 것처럼 깨달음의 어떤 그런 그 경지를 열고 자기는 안 가버렸잖아요. 근데 의상대산 가셨어요. 그 의상대산 중국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당나라에 가셔서 유명한 지엄이라는 스님께 이제 화엄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위대한 도인이 되시죠.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있다. 뭐 원효대사하고 요속공주 얘기 있잖아요. 근데 또 의상대사하고 선묘낭자 얘기 들어봤어요? 네, 의상대사하고 선묘낭자 원효와 이제 요속공주 얘기도 뭐 여러 가지 로맨스 스토리가 많지만 이 의상대사 중국의 산동성이라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 의상대사를 흠모하던 어떤 선묘한 낭자가 있었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의상 스님은 이제 나는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 선멸한 낭자가 계속해서 뭔고하니 의상대사를 못 잊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에 가서 화엄경 모든 경전 의상대사를 둘러싼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그 당시 중국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하늘나라에 천녀들이 내려와서 매일 공양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상대사가 그 지공화상 얼마 만나가지고 천녀들의 공양을 좀 먹고 싶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녀들의 공양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게 지금 공양 때가 됐는데도 음식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스님은 울그락불그락한데 왜 안 오냐 했대.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죠. 그 스님이 오늘은 어떻게 늦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잠깐 있다 보니까 그냥 천녀들이 그냥 막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왜 지금 오냐고 막 야단을 중국 스님이 지엄 스님이 야단을 치니까 바깥에 하늘에 천병들이 꽉 모여 있어서 도저히 뚫고 들어올 수가 없고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정말 하늘에 천병들이 호위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을 공부해서 이제 한국에 신라에 들어와 가지고 진덕여왕 당시 그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스님이 유명한 낙산사 홍련암도 지었잖아요.
낙산대사. 또 그지 뭐죠? 또 뭐예요? 부석사. 그렇지. 부석사. 무량수는 유명하잖아요. 그 선묘낭자가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신라로 오니까 이 선묘낭자 그리워하다가 하늘나라 용이 됐대요. 신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상대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의상대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상대사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석, 이른바 부석은 돌이 떴다는 거야. 그 부석사를 지은 그 주변에 산적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절을 못 짓게 하니까 그냥 갑자기 큰 돌이 솟아오르더니 그냥 이게 그냥 의상대사의 법력이라고 그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절을 지은 게 부석사래요. 선묘낭자가 천룡팔부 신장이 돼가지고 용이 돼가지고 돌을 들어 올렸다 무슨 전설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엄종의 종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지금 국령사가 국령사도 의상대사와 관계가 있는 절입니다. 의상대사가 거기 와가지고 천공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고 바로 앞사는 원효암이고 원효봉이거든요. 의상봉 원효봉을 했다니까요. 국령사가 참 그게 의상대사고 저도 그래서 화엄경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의상대사를 화엄정에 초조로 해가지고 쭉 계보가 있습니다. 25조까지. 그럼 뭐 유명한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일일이 다 제가 될 수는 없고 뭐 무염이라거나 해철 같은 유명한 스님 도선 스님 도선국사라고 있잖아요. 그죠? 쭉 내려온 계보가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계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은 그래서 화엄경을 그 다음에 딛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선의 계통으로 가는 겁니다. 화엄선이란 말씀도 있고 아시겠죠? 화엄경은 정말로 광활한 우주의 거룩하고 장엄한 세계를 우리 몸과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정말 타고나는 가르침이죠.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방송이라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뭐 이 화엄경 또 한문으로 된 경전이라 너무 어렵기도 하고 한글로 된 게 있는데 또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도 또 어렵습니다. 또 그 번역해 놓은 걸 현실화시켜서 설명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고대통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런 경전이구나. 오늘 말씀드린 회양은 사랑이구나. 끊임없는 사랑은 뭐라 주는 것이구나. 주고 주다 보면 뭐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어지고 결국 부처님 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서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60기 법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우리나라에는 옛날 불교와 관련된 전설들이 참 전해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네. 많죠, 참. 네, 많은데요. 언젠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개로 환생을 해서 그 개를 업고 어느 절을 다녀왔더니 영험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설화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 요즘 세상의 눈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지 큰 스님께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영험이란 말. 참 이게 삼국유사나 뭐 이런 데 보면 영험이 가득 차고 그 영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주변에서 영험스러운 그런 가르침을 들으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영험은요 우리의 삶 그 자체 영험이 얼마든지 말씀이죠.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회양의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 몸과 마음을 던지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차원은 3차원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 3차원만이 아니고 4차원, 물리학에서도요. 4차원, 5차원, 6차원, 무한대한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무한대한 차원의 얘기가 있어요. 무한대한 차원.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세요. 벌레가 아무리 빨리빨리 꼼틀꼼틀 간다 하더라도 위에서 뭐죠? 새가 와서 탁 짜먹잖아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럼 벌러지들은 이게 웬일이야? 벌러지는 직선으로 가니까 1차원, 2차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요즘엔 뭐냐면 요즘엔 말씀이죠. 옛날엔 무슨 보병전이라서 군대가 서로 백병전을 하고 탱크도 밀고 가고 그러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비행기로 갔다가 떨어뜨리면 그냥 그만이에요. 삼청 허공을 이용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눈엔 지금 보세요. 가능한 한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잖아. 근데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인비지블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잉불잠난 격별성이라 눈에 보이는 세계만 취해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주는 거라고 하지만 사랑은 일종의 뭐죠? 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잖아요.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뭔지 내놔보라 그러보세요. 사랑을 말로 할 수 있어요? 노래가락에도 love is feeling. 사랑은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느낌이라는 건 이 너머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허공은 무한한 절대 영원의 부처님 나라인데 무한이고 하나는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럼 이 회향이란 말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던지고 제가 우리 법당 보살님 말씀이잖아요. 정말 남편이 불치의 병으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해요. 차라리 죽자. 남편 따라서 내가 살아있으면 뭐라냐. 몸과 마음을 던져 그냥 막 철야 기도를 해댑니다. 차라리 죽자. 부처님 나도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남편 데려가려거든 나를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치병이 정말 말이죠. 어느 결에. 또 제가 말씀해요. 어느 대학 교수인데 도저히 어떻게 암 말기가 살 수가 없어요. 체념을 하고 이제 다 가족들 아들 딸들한테 다 재산 정리해주고 스님 깊은 산중에 들어가 기도나 하다 죽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3,000배, 만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암덩어리가 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내 아는 절에 우리 보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절보러 전화가 와서 그거사 무섭더라. 하루에 10,000배씩 절을 한대요. 근데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요 화장실에 널브러진데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널브러져. 그냥 황급하게 해가지고 그냥 서울로 다니던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보니까 그냥 의사들이 이거 왜 어떻게 된 거냐고. 암덩어리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냔 말이야. 그러니까 영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차원을 달리한 세계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너의 업장이 무너지고 이기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 장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부처님의 위실력이 바로 영험이니라. 그러니까 영험이나 기적이란 말은 부처님 나라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 평상시에 정말 부처님 전에 회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데 하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원하는 걸 과학이 다 해주니까 과학이 신인세계가 되다 보니까 점점 고차원적인 어떤 영험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법고 대통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사실 20대까지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무조건적인 믿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군요. 당시 제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무종교 상태로 30대를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그렇게 가정주부로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고 뭔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2년 정도 전부터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났는데 독실한 불자더라고요. 그 친구의 영향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불교 서적도 읽고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때에 친구 따라 절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불자가 되려면 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교를 가까이 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의 매력을 느끼면서 제대로 교리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다시 종교를 가진다는 것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섭니다. 절에 가면 불쌍해 절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진심을 다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예의상 하는 절이라는 걸 제 스스로도 많이 느낍니다. 조각생의 절을 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스님, 이런 저도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종교의 다원화 사회고 종교 백화점 같아요. 미얀마에 가보니까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미얀마에 가니까 거기는 그 엄마 아버지들이 아들 딸들 낳으면 딸들은 우선 거긴 여자들에 대한 대접이 너무나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전부 다 아들을 낳으면은 스님으로 보내는 게 소망이야. 그리고 그 나라는 뭐냐면 군대 가는 것처럼 꼭 전부 다 절에 가서 살다 나오지 않으면 시장가도 못 가. 너 절에서 있었냐? 스님 생활 꼭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과거에 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선 뭐냐면 여자들이 정말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대접을 크게 받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절에 가서 계속 이제 절 생활하면서 20안거 이상이 돼가지고 이른바 삼장법사가 되면은 그 엄마가 예전에 열려문이라는 거 있지, 그지? 그 엄마가 그 동네나 나라에서 표창도 받고 대단한 대우를 받는답니다. 훌륭한 스님을 하나 배출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아들 스님으로 보내가지고 그 삼장법사 만들려고 엄마들이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우린 누구나 가다 종교를 막론하고,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 안 죽습니까?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 안 죽어? 다 죽잖아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땅을 등진다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치는 건, 그러니까 고등종교라고 그러면 종교학에서 말하는 고등종교는 뭐냐면 내생관.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 천당 지옥 끝나잖아요. 우리는 뭐라? 성부를 말해요. 뭐 극락이라는 것도 있지만 극락은 부처를 보장받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의미롭게 사는가 하는 것인데, 결국 이른바 말하면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그들도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들도, 우리도 자비심을 말하잖아요. 그 사랑도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은 결국 뭐예요? 사랑은 헌신이에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지. 사랑하라고 하면서 내 종교만을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사탄으로 전부 다 도매금으로 넘겨버리고 전부 다 우주의 아들, 불교에서 뭐라? 우주의 아들, 딸인 거예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부처님이 좋죠. 하나님도 좋아요. 피부빛깔이 문제가 아니고,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지구 문명, 당장 보죠. 이 지구 문명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 싸움하라고 되는 거. 종교를 만들었고 싸움하라고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그 창조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생각해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기독교나 뭐 천주교 이런 거 다른 종 좋은데 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미국 땅이 결국은 누구네 땅이에요. 전부 다 인디안들 땅이었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들도 천주교도 안 믿잖아요. 저 남쪽에 가면 뭐죠?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이나 무슨 뭐 칠레나 무슨 뭐 아르헨티나 다 지금 라틴 전부 다 무슨 스페인어 쓰잖아요. 몽땅 다 인디안들 그냥 처참하게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은 뭐냐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종교만 믿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불교에서 절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젠간 정말 썩어버릴 이 몸뚱아리 부처님께 바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무량중생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이 다르다고 진리가 다를 수가 없어요. 저도 30년간 무슨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요. 저도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처음에 말이죠. 저는 정말로 항상 드린 말씀은 요만큼도 중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만큼도 내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도 이게 인연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스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을 때도 이거 천주님을 배신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활하고 보니까 그런 건 제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중요한 건 무슨 절을 하건 안 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로 얼마나 사랑의 실체가 되는가. 사랑은 뭐죠?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빵을 떡을 주는 거야?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 회양은 바로 사랑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사랑인 거예요. 뭐 절하는 게 무슨 대수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하는 게 아직도 거부감이 있다는 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뭐죠? 그런 상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절하면은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하시고 뭐 의식적이도 좋지만 하다 보면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점점 깨달아지세요. 저도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점점 한없이 부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한없이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강동 지역 정덕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네. 아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네. 어머니를 구하셨다고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는데요. 네. 과연 신통력이 무엇인지 네. 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잘 들으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이것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죠? 이렇게 3차원적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아까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본래 영혼의 존재예요. 하나가 여기도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개체가 달라요. 근데 본 바탕은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가 전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공은 제로잖아요. 그죠? 공 곱하기 억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공 곱하기 억은 억이 아니라 공이에요. 그냥. 공 곱하기 조는 얼마요? 그냥 공이에요. 그래서 공을 뭐라고 묘사하죠? 공을 뭐라고 하니? 영원. 무한을 먹으면 숫자라고 그래요. 무한을 먹으면 그란 세계라고 그래요. 공.
그러면 무한이 다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 허공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허공을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실 건 허공은 무한이기 때문에 영원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도 허공의 힘이 들어있고 그걸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은 무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왜 신통력을 가진 존재들이 왜 이렇게 갇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나가 다 신통이 자제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통력 중에 어떤 뭐 부처님께서 가피라고 할 때 뭐 현전가피, 몽중가피 뭐 이렇게 가피란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꿈속에서 미래를 보는 수가 있다니까요. 선몽을 받아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선몽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미래를 먼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미래를 먼저 보는 걸 숙명, 삼세 숙명통이라고 불러요. 과거명, 현재명, 미래명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신통력이라는 건 신령스러운 어떤 세계와 통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타심도 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본다거나 상대방의 전생을 훤히 본다거나 이게 다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자기가 딱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무량한 세월이 지나간 세월이 한눈에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여러 번 목격했다는 거예요. 다 찍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는 성불 하실 날이 오면 내가 과거생에 대한민국에 능인선언에 다녔고 친구가 누구였고 다 그게 떠올라요. 어떻게 살았고 부처님은 자기가 앵무새였을 때 무슨 뭐 니그로다숲의 사슴이었을 때 뭐였대 요괴였을 때 뭐 페라벨 이게 다 나오잖아요. 목신이었을 때 자타카란 본생경에 보면 자기 전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량한 모든 만상이 다 그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개량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가 아기보를 받았다. 내 신통력으로 아기보에 떨어진 거 보는 거죠. 자기 혼자 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몸과 마음, 목련존자 부처님이 상수자잖아요. 이 신통력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통력을 발휘하니까 대단하다. 사람도 혹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신통력도 깨달음의 과정에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로되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거나 숭앙받을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정말 나타납니다. 해보시면 아세요. 꾸준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백한 게 뭐냐면 우리 자체가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찮게 살잖아요. 하찮게 살아요. 무지랭이처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선몽은 누구에게 와요? 꼭 마음 가운데 차원이 다른 세계로 전진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몽이 옵니다. 왜냐? 우리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같은 레일 위를 3차원의 존재와 고차원의 존재가 시간의 속도가 시차가 다르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는 뭔가 하니 안입이 설신가 다 막혀버리면 이게 어떤 경우에 뭔가 하니 시차가 훨씬 다른 차원의 세계를 체험하는 수가 있는데 미래에 올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하면 여러분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공덕 열심히 지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또 무슨 기별 모임인가 어디서 어느 지역에 보살님이 그러시대요. 자기 지역의 보살님이 저승사자가 왔는데 저승사자가 왔더래요. 가자고 왔더래요. 진짜 여러분들 정말 꼭 명심하실 게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돌아가신 날짜리 명부에 정해져 있어요. 그날 찾으러 옵니다.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근데 이 보살님이 평상시에 법당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대중공연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와서 가만히 보더니 당신이 뭔가 사바세계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공덕을 줘서 공덕을 지은 것만큼 수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러고 갔대요. 정말로. 정말요. 여러분께 당부드린데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덕을 닦고 부처님 시킨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제 할 일 다 하고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그렇잖아요. 꼭 잡아가서
일찍 잡아가서 뭔가 득이 돼. 그렇잖아. 이 세상에 놔두는 편이 뭐라? 오히려 낫다고 생각할 때 뭐라? 좀 더 연장시켜 주죠. 그러니까 공덕을 자꾸만 악도에 떨어질 악보를 받을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자꾸만 공덕을 지면 여러분 저 다 그게 이웃은 거저가 없어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네. 누가 저쪽에 계시나? 어디야? 어디 계시나?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동 지역 정법사 진성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부처님 당시부터 네. 안거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스님들의 수행에 안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 제가들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네. 정진에 주력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정말 이거 안 거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된다. 그 모든 벌러지들이 말이죠. 해동이 되잖아요. 그죠? 해동이 되면 봄이 되면 뭐냐면은 땅 밖으로 나와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생명을 시작하고 제일 왕성하게 지낼 때가 여름이잖아요. 벌러지들이 교미도 하고 새끼 낳고 막 이럽니다. 알도 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름이 되면 모든 만상이 다 깨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첫째로 스님들이 뭐냐면 여름에는 뭐냐면 또 여름엔 인도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우리도 장마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다니기도 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뭐죠? 벌레들이 발에 밟혀 죽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동한 거 같은 데는 이른바 말하면 겨울이니까 괜찮지만 여름에 다니다 보면 어때죠? 하한 거에는 발에 밟혀 죽는 뭐라? 벌러지들 한 마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를 피하고 뭔가 우기가 오니까 고요히 앉아서 네, 집중 훈련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꼭 말씀드릴게. 호세 실바라는 유명한 미국의 학자가 조사한 거 있는데요. 제가 꼭 당부드리는 여러분들 금생에 이렇게 부처님 만나고 능인선언 만나고 지왕 스님도 만나고 또 도반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럼 이런 인연을 아주 아름답게 승화시켜야 되세요. 그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물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날리고 남편 출세하고 다 좋아요. 좋은 아파트 살고 뭐 다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다 잘 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갈 때는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남편한테 여보 같이 가, 아내한테 여보 같이 가자 그러면 아니야 너 먼저 가, 내 자리 맡아나 이러지. 누가 같이 간다는 사람께서 아무도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편, 아들, 아내와 다 같이 살지만 중요한 건 뭐죠? 나 자신이 어떻게 공덕을 짓는가. 자기가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바의 말, 이 실바가 뭘 연구하는 거 아니? 정신 집중 상태와 그렇지 않은 사람, 정신을 집중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학습 능력의 차이. 딱 집중 훈련을 갖다가 3개월, 6개월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지문, 똑같은 양의 학습량을 줘요. 삐란 집중하지 않는 학습량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웃기는 게 기가 막힌 게 집중 훈련을 딱 받고 3개월, 6개월 받은 친구들은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보통 아이들이 30분에 이거 진짜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집중 상태에 있는 아이가 30분 정도 딱 학습량과 딱 30분 봤어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쪽에 이른바 말하면 6배, 3시간 공부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6배의 학습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이나 정신 통일이 중요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를 집중하다 보면 딴 생각이 안 들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정신 통일이 돼야 돼. 왜냐? 하나를 생각하면 파고 들어가고 딱 전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 문제를 풀면 쫙쫙쫙 지나가죠. 하나를 알면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 대체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미국 대통령을 보니까 거의 대통령 당선됐던 친구들이 당됐던 사람들이 거의 다 천재급이었대요. IQ가 130이 넘으면 대체로 수재 천재로 잡거든요. 전부 다 130이 넘고 124짜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정도 될 테니까 뭔가 머리가 나름대로 전생서부터 닦은 인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뭐 무슨 또 다른 일 하다 좀 앉았다가 또 다른 일 하다 앉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아까도 말씀했죠. 나는 무슨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내가 좋아하는 연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머리가 뭐라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가능한 한 고요히 앉아가지고 4월 우리가 보통 하한 거라고 하면 4월 16일서부터 뭐라 7월 백중까지잖아요. 3개월 동안 비도 장마도 오고 뭐 해가지고 다니면 또 발에 밟혀 죽는 무수한 벌레들. 지금은 아스팔트가 됐으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벌레들이니까 뭔가 공덕도 지어가면서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하면 그것도 뭐죠. 발밑에 깔려 죽을 때 아야야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당부드린데 우리도 이제 법당에서 우리 참선원, 환희선언에서 계속 수련하잖아요. 정말 제발 좀 참선 좀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면 무문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딱 정말 하루에 몇 시간만 자고 아침 점심만 먹고 하루 온종일 계속 하다 보면 일정한 준비 상황을 딱 만들어서 들어가면요. 일주일 내에 정말 문수보살도 친견하고요. 정말로 지장보살 친견하고요. 자기 과에 따라서 어떤 보살은 보현보살도 보고 그 사람마다 사상체질이 사상이 태양형, 태음형, 뭐 소음소양 그러죠. 그런 것처럼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사람마다 특질이 있거든요. 학구적으로 파고드는 사람, 힘을 쓰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사랑의 어떤 화신 같은 사람, 아니면 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치고 나간 사람, 사대보살 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내일 모레가 나이가 50이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거나 엄마와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일을 그만둔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는 제대로 된 일을 한 적도 없고 집에 돈을 벌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서빙하면서 어렵게 저의 남매를 키웠습니다. 왜 엄마가 아버지에게서 도망하지 않고 함께 사는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참 착하신 분이시네요.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집에서 나와서 자취를 했고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불쌍하고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간간히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실 분 굳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몇 년 전 아버지에게 풍이 왔고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다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게 전화해서 집에 안 온다고 야단하고 남편에게도 우리 그러니까 이 보살 남편인가 보죠. 전화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시콜콜 요구합니다. 불쌍한 엄마, 저를 미치게 만드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 말 참 이거 이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심각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뭐 남편이 100% 만족하신 분들이 별로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남편이 100% 만족하세요? 별로 대답이 없잖아요. 네, 다 고부고부입니다. 남편도 여기도 100% 만족한 아내도 별로 없습니다. 100% 만족한 뭐라 딸도 없고요. 100% 만족한 뭐라 내 아내도 없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완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뭔가 하니 부족함을 채우는 수련장이에요. 만약에 이 질문을 보내신 이 보살님이 50이라고 아버지를 미치게 싫어하잖아요.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뭐냐면 아버지가 금생의 선생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린 영혼이 하나가 돼야 되고 성불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괴롭죠. 저도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미워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승에 가 계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화해했지만 꿈속에서 화해했습니다.
저승에서 나타나셨더라고요.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웠었어요. 저는 10살 때 가출했거든요. 계모가 몇씩 있었으니까. 정말로. 그리고 나를 낳아준 엄마도 죽이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게 낳아놓고 말이야. 이렇게 괴로운데 한 번도 안 찾아오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10살 때 나와서 산전수전 공전 안 겪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잖아요. 부처님 전에 의탁하고 후회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만약에 또다시 금생에 미치게 싫어하게 되면 내생에 또다시 만납니다. 왜냐? 해결되지 않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완전하고 원만하고 사랑 그 자체가 되고 부처님 돼야 돼요. 이 어머니가 참 훌륭하시네요. 그래도 뭔고 하니 정말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실까요? 스님 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시더라고. 칭찬받을 일도 없는데 몸도 불편하시면서 꼭 계시더라고. 스님 악마도 변화돼요. 이런 보살님이 계세요. 악마도 변화돼요. 예, 악마도 변하는 겁니다. 왜냐? 사랑으로 감싸면 변해요. 내가 저 인간을 버리면 저 인간이 어디서 또 무슨 짓을 할지. 저 인간 불쌍해서 말이죠.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말이죠.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나의 업장을 녹이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아니 틀림없어요.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지나고 보니까 저는 계모들을 되게 미워해요. 계모 지금도 살아있어요. 정말 미워했거든요. 나이가 저하고 뭐 맨 마지막 계모는 18살 차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각간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한 80, 한 7, 8? 막 이렇게. 80만 얼마 됐다. 살아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아들들이 쫄르니 있으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보살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찾아가세요. 중풍으로 들어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지난 날을 그 들어놓아서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본인도. 가서 손을 마주 잡고 아버지 건강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한마디라도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요.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게 그 영혼을 뭐라 승화시키는 아들된 딸된 돌이에요. 남편도 같이 가시고요. 뭘 사오라 하면 자 여러분죠. 경전에 보면 얘기했잖아요. 아들은 뭐라 어미의 전생의 연인이라고 나옵니다. 딸은 뭐라 전생의 그 아비의 연인이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삼천대천세계 무량한 대천세계에서 하필이면 그 배를 타고 나오냔 말이에요.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내 여자인데 그러고 들어갑니다. 이 남자는 내 남자인데. 그러니까 전생에 그 보살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만난 거예요. 내 생에 좋은 아버지 만나고 좋은 엄마 만나고 좋은 인연 중생 만나려면 마음을 바로 써요. 옛날에 마음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마음 볼 똑바로 써야 된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다 하시더라도 이제는 화해하셔도 돼요. 찾아가셔가지고 아버지 빨리 나으셔야죠. 그러면 자기도 다 들어놓아서 생각할 겁니다. 인간은 마음 가운데 다 부처님 계시니까요. 저도 마음 가운데 정말 지난 날들 미워하던 스님을 자꾸만 이렇게 수행자라고 어쨌든 정말 부처님께 감사한 게 이렇게 의탁하고 사는 게 지난 날 미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살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멋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중에도 누가 내 마음을 아파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노래가락에도 미워하지 말아요 뭐 이런 거 듣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다 이른바 말하면 가역반응 이른바 말하면 가수성 이른바 말하면 원수를 뭐라 친구로 만든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요.
돌고 돌면 다 또다시 만나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보하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